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022년 1월 1일 첫 시간에 테마 특강 시간으로 이렇게 뵙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이성관에 대해서 소개해 주신 것처럼 생각해 보는 시간입니다. 우리 청년분들에게 현실적인 문제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의 이성관. 근데 이 온 세상은 악한 자 마귀에게 처한 세상이라고 요한일서 5장에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세상에는 잘못된 가르침 그리고 많은 그릇된 풍조들이 너무도 많아서 때때로 성도들의 마음이 어렵기도 하고 또 물들까 봐 두렵기도 한 가운데 있습니다. 이 가운데서 이성을 어떻게 바라보는 것이 그리스도인에게 합당한 것인가, 이것을 바르게 아는 것은 무척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그리스도인의 이성관을 성경을 통해서 배워보므로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살아감으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또 복음을 전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귀한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해 동안 날마다 은혜 위에 은혜를 내려주시고 저에게 수많은 사랑을 베풀어 주신 그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또 때를 따라 새롭게 될 수 있도록 또 2022년 1월 1일 이 첫날을 허락해 주심도 감사드립니다. 모쪼록 이 귀한 시간이 주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새로운 각오와 새로운 결심으로 한 해를 살아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와 같은 어리석고 더러운 자들을 불쌍히 여겨 예수님의 피로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함이 우리 마음속에 이뤄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이 시간 모쪼록 그리스도인의 이성관을 바르게 알므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또 우리를 통해서 주님이 이루고 하시는 귀한 역사를 예비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며 저희를 참으로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창세기 찾겠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 찾으셨으면 제가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다, 창조하셨다라는 말씀을 같이 읽어보았습니다. 전도서 3장 1절에 보면 천하범사에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과 뜻을 따라서 창조하신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과 계획, 그 뜻은 알지 못한 채로 자기들 나름대로 모든 것을 정의하고 살아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인의 이성관을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남자와 여자로 사람을 창조하셨을까? 하나님은 홀로 한 분이신 분이지 않습니까? 성을 만드실 때 한 성만을 가지고 만드실 수도 있으셨는데 하나님께서는 부로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여 한 가정을 이루게 하셨던 겁니다. 2장 24절입니다. 2장 24절.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자, 여기 보면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자, 아담은 부모님이 안 계셨습니다. 아담의 후손들에 대해서 이 결혼이 계속 있을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남자와 여자가 연합해서 한 몸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명시하고 계시고, 이 창세기 1장과 2장의 사건을 그대로 믿으시고 말씀하셨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것에는 아주 중요한 뜻이 들어있는 겁니다. 이 뜻이 어디에 펼쳐져 있냐면 에베소서 5장에 이 뜻이 여기에 담겨 있는 중요한 뜻이 들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에베소서 5장 31절 32절입니다. 에베소서 5장 31절 32절.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저기 판서를 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이 둘이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게 하셨어요. 그런데 에베소서 5장에 보면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로 사람을 만드시고 둘이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게 하심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꼭 알려주려는 아주 중요한 뜻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에 대해서 알려주기 위해서 이런 걸 넣어두셨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 그 앞에 잠깐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 보시면 22절부터 24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나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그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자, 아내들아, 이제 결론적으로 말하면 복종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듯 이제 복종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성을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 이것을 바르게 알려면요, 먼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구원함을 받아서 죽게 하듯 하는 게 뭔지를 먼저 알아야 이걸 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25절에 보면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과 같이 하라. 자, 남편들도 먼저 구원함을 얻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그리고 나서 이제 남편들이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는 이제 구원함을 얻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그 깨달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성을 바르게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먼저 분명히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모르기 때문에요. 그냥 나름대로 쓰는 겁니다. 나름대로. 마치 어떤 물건을 샀을 때 사용 설명서를 잘 읽어보고 그걸 써야지 올바르게 쓸 수 있는데 읽어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그냥 쓰는 거랑 똑같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알려주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있었던 거거든요. 이 교회는 구약시대에 감춰져 있던 내용이지 않습니까? 구약시대 때는 교회에 대한 내용이 감춰져 있습니다. 신약시대에 그 교회가 드러나 있잖아요. 예수님께서도 내가 네 교회를 이 반석 위에 세우리니, 신약시대에는 분명히 드러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구약 성경에 보면 모델 케이스로 나와 있는 것이 바로 남자와 여자. 이 남자와 여자가 가정을 이루어서 그 안에서 신랑과 신부의 모습 속에서 이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알게 하신 거거든요. 모델로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남자와 여자가요. 그래서 이제 창세기 2장에 보면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이러잖아요. 이 결혼에 보면 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자가 이제 결혼을 위해서 독립할 수 있을 때, 독립할 때 이제 아내를, 여자를 이성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부모를 떠난다라는 것은 이게 세 가지 의미가 있거든요. 육체적으로도 부모를 떠날 수 있어야 하고, 경제적으로도 독립이 가능해야 하고, 정신적으로도 혼자 헤쳐가서 살 수 있는 상태가 돼야 이제 독립, 가정을 이루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부모를 떠날 수 있을 때, 그때 이성을 사랑의 짝으로 볼 수 있는 겁니다. 이때는. 그런데 부모를 떠날 수 있지 않다면 이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봐야 되냐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5장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디모데전서 5장 2절입니다. 5장 2절 찾으셨으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늙은 여자를 어미에게 하듯 하며 젊은 여자를 일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하라. 늙은 여자를, 연세 드신 여자분들을 대할 때는 어미에게 하듯 하며 친어머니에게 하듯, 나의 어머니다 그 말입니다. 친어머니에게 하듯 하고, 젊은 여자를 대할 때는, 젊은 여자에 대해서 나오죠. 일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하라 했을 때, 자매란 친누이 동생을 얘기하는 겁니다. 가족들끼리는 함께 나서 자란 가족들끼리는 성적인 충동을 갖지 않게 되지 않습니까? 이 19세기 인류학자인 웨스트마크라는 사람이 이 부분을 이제 밝혀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족을 대하듯이 대하라 그랬잖아요. 그 이성을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는 그런 시선으로 보면 안 되고, 부모님을 떠날 준비가 안 됐다면 이성을 볼 때 여기 기록된 것처럼 일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하라 그랬습니다. 근데 우리 청년 형제 자매님들 중에 준비가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성에 대해서 끌리는 마음 때문에 마음에 들고 자꾸 마음을 키우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건 합당치 않은 겁니다. 이성을 사모하는 마음 자체가 합당치 않은 게 아니라 사모할 수는 있지만 준비가 안 됐다면 그걸 보면 안 되잖아요. 마음을 키워도 안 되고 아직 준비되지 않은 때거든요. 부모를 떠날 때가 안 됐잖아요. 육체적으로도 육체는 준비가 됐더라도 경제적으로 준비가 안 됐으면 형제님들은 아내를 부양할 준비가 안 됐다면 뭐 돈을 많이 모아야 그런 게 아니고 일정하게 월급을 받으면서 가정을 부양할 수 있는 바탕이 준비가 안 됐다면 이성에 대한 마음을 키우면 안 되지 않습니까? 부모를 떠날 때 그 이성을 받아들일 수 있는 거니까 그 준비가 안 됐다면 마음 키우면 안 되거든요. 또한 경제적인 바탕이 됐다 해도 정신적으로 부모님을 떠나서 인생을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훈련이 안 돼 있다면 좀 더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준비가 되지 않았다면 젊은 여자를 일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하라 한 것처럼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남자와 여자가 부모로부터 독립할 수 있을 때 이성에 대해서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결혼이라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아갈 수 있는 거예요. 결혼 속에서. 근데 이제 세상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목적은 모른 채로 단순히 이성을 자신의 육체의 욕구를 채우는 대상으로만 바라보는 게 이게 문제지 않습니까? 여러분들께서 대중매체를 통해서 보는 모든 것들이 그렇잖아요. 마음에 들면 이제 결혼과 관계없이 사귀고 육체적인 관계도 갖고 요즘에 문화적으로 그런 게 너무 이렇게 만연되어 있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모르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결혼과 관계없이 이성에 대한 그 육체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대상을 보고 있거든요. 이게 합당치 않은 겁니다. 그런데 아담의 후손들, 아담의 범죄로 타락하고 그리고 그 후손들은 계속해서 이제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이 이게 굽어지는 것을 볼 수 있거든요. 아담의 후손 7대손 라멕이라는 사람이 있었을 때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결혼제도를 파괴했잖아요. 창세기 4장입니다. 창세기 4장 먼저 19절입니다. 라멕이 두 아내를 취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며. 하나님께서 영이 유효하신데도 아담 한 사람에게 하와 한 여자만을 허락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많이 만들어 주실 수 있었잖아요. 한 남자에게 많은 여자라든지 한 여자에게 많은 남자라든지. 근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하셨다 그 말입니다. 그 이유가 있는 겁니다. 경건한 자손을 얻게 하기 위해서 한 남자에게 한 여자만을 허락하셨다고 말라기 성경에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아담의 7대손 라멕에 탁 하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결혼 제도를 부셔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원하는 대로 아내를 또 한 명을 또 취한 겁니다. 그리고 23절 보시면 23절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창상을 인하여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을 인하여 소년을 죽였도다. 누가 라멕을 다치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창상을 인하여 사람을 죽여버린 거예요. 다치게 했다고. 그리고 소년이 지나가다가 뭐 우리식으로 말하면 발을 밟았든지 조금 이렇게 다치게 했는데 그것 때문에 소년도 죽여버리고 이게 아주 타락한 것이 보이지 않습니까? 24절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 1인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 1이로다 하였더라. 가인이 하나님을 떠나갈 때 사람들이 가인을 죽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요. 가인을 죽인 자는 벌을 7배나 더 받게 될 거다.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이 라멕이라는 사람은 그걸 받아서 가인을 죽인 자는 7배라면 나를 죽인 자는 77배나 더 벌을 받게 될 거다. 큰 소리 떵떵 치는 거예요. 이렇게 타락돼 가는 걸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이 타락돼 가는 것이 성적으로도 타락돼 가는 것을 볼 수 있거든요. 아담 이후에 노아 홍수가 있기 전에 이런 모습을 갖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 노아 홍수도 심각하게 타락한 시대였고, 노아 홍수 이후에 바벨탑 사건이 있었는데, 바벨탑 사건 때도 바벨탑 사건으로 언어와 종족과 백성과 방언이 나누어졌습니다. 나뉘어지고 나서 사람들의 행태가 어땠냐면, 시편 2편 보겠습니다. 시편 2편 1절에서 3절입니다. 시편 2편 1절에서 3절. 네, 찾으셨으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 기름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 맨 것을 끊고 그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도다. 자, 여기 보면 어찌하여 열방이 그랬습니다. 열방은 바벨탑 시대 이후에 생긴 겁니다. 분노하며 민족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 기름 받은 자, 그리스도 예수이십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도 기름 받은 자입니다. 를 대적하며, 보십시오. 우리가 그 맨 것을 끊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질서와 법칙을 다 끊어버리자, 그 말입니다. 그리고 묶어 놓으신 것, 결박을 벗어버리자. 바벨탑 시대 이후로도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질서와 법칙을 계속 부숴버리려는 게 사람들의 노력이잖아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이 이성관이거든요. 벗어버리고 부숴버리죠. 그래서 역사 속에 성적으로 문란한 것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지금도 많이 문란하잖아요. 옛날에도 엄청 문란했습니다. 그 성적으로 극심하게 타락될 때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노아 시대가 그랬죠.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 때가 그랬습니다. 문란하고 타락한 거예요. 그래서 유황불로 심판해 버렸잖아요. 그래서 유다서에 보면 다른 색을 쫓아가다가 하나님이 불로 멸망시켰다 그랬습니다. 그뿐인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에 들이실 때 가나안에 있었던 7민족이 성적으로 너무 타락했었잖아요. 레위기 18장을 읽어보시면 말하기도 부끄러운 죄들이 너무 많았거든요. 그래서 오죽하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아비의 아내이지 않냐. 계모라고 하도 아버지의 아내를 범하지 말라. 그 친족이지 않냐. 누이를 범하지 말라. 근데 이런 것들이 가나안 7민족 속에 만연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뿐 아니라 남의 아내와 통관하지 마라. 짐승과도 교합지 마라. 아주 말하기도 부끄러운 음란한 죄들이 너무 많았었어요. 그러면서 그 죄 때문에 땅이 더러워지고 그 땅도 그들을 토하여 내치니라 그랬잖아요. 성적으로 문란한 것이요, 옛날에도 아주 많았다 그 말입니다. 근데 우리 시대도 만만치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목적을 잘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뭘까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성을 봐야 되는 거예요. 먼저 데살로니가전서 좀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하나님의 뜻대로 이성을 대해야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이 4장부터 5장에 쭉 나오는데요. 5장에 아주 유명한 하나님의 뜻이 나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도하라,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렇죠?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 하나님의 뜻이라고 나오잖아요. 그렇죠? 5장에 그렇게 나온다 그 말입니다. 그 앞에도 하나님의 뜻이 또 나오거든요. 5장 잠깐 보시겠습니다. 5장 15절 맨 뒤에 보면요. 15절 맨 뒤에 보면 항상 손을 쫓으라. 하나님의 뜻입니다. 또 14절 맨 뒤에 보면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오래 참으라. 하나님 뜻입니다. 13절 맨 뒤에 보면 너희끼리 화목하라.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근데 이런 모든 하나님의 뜻보다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입니다. 돌아와서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하나님의 뜻은 구원받은 성도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도 거룩한 것, 구별돼서 살아가는 걸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로 말한 게 뭔지를 보십시오. 음란을 버리고입니다. 음란을 버리고. 당시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를 기억해 보십시오. 로마 제국 시대입니다. 로마 제국 시대의 데살로니가 지역은 특별히 이게 교역이 많아서요. 돈이 많은 도시였어요. 그뿐 아니라 돈이 많고 여유가 있다 보니까 꼭 사람들은 엉뚱한 행동하잖아요. 성적으로도 문란한 지역이었던 거예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구원받기 전에 그런 도시에서 그런 문화에 젖어서 살아가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됐죠? 바울 사도의 전도를 듣고 구원함을 얻어서 믿음의 역사로 우상을 다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왔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수고를 하는 사람이 되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바라보는 소망하는 사람들이 되었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바울 사도가 성령의 감동으로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과거에는 문란한 도시에서 그 가운데서 너희가 똑같이 살아갔다.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된다고요? 이제는 구별돼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얘기해주고 있잖아요. 구별되지 않는다면 우리 가운데 주님이 역사하실 수 없다. 복음의 역사가 있을 수 없다. 다른 사람이 우리처럼 구원받는 역사가 있을 수 없다. 그래서 구별돼서 살아가야 될 것을 제일 먼저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는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것처럼 이성, 나와 다른 성을 바라보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성을 어떻게 대해야 하느냐?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려라. 과거와 달리 이제 음란을 버려야 한다. 그러니까 디모데전서 5장 2절에 있었던 것처럼요. 젊은 여자를 대하여는 일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하라. 세상 사람들처럼 이성을 보면 안 되고 일절 깨끗함으로 바라봐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데살로니가 지역만 문란한 도시였던 것이 아닙니다. 또 문란한 도시가 어디 있었냐면 고린도도 문란한 도시였어요. 고린도 지역은요, 그 뱃사람들이 풍랑이 일어서 고린도에 좀 머물러 수 있었으면 하고 바랬어요. 이유는 고린도 지역에 들어가면요, 그 신전 우상을 섬기던 여사제들이요, 그 돈을 벌기 위해서 매춘 행위를 했거든요. 정말 문란한 도시였어요. 그뿐인가요? 에베소 지역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뿐인가요? 그 당시가 로마 제국 시대였어요. 로마 제국이 왜 망했는지 아십니까? 여기 잠깐 보십시오. 로마 제국이 이 문란함 때문에 망한 겁니다. 이 화면 보시면 여기 화면 보시면 성도덕의 문란에 따른 도덕의 타락과 불의의 행위에 따른 국민의 이기주의는 작게는 하나의 가정을 파탈시킬 뿐 아니라
크게는 하나의 나라를 멸망시킨 원인이 되었음을 동서고금의 역사에서 흔히 찾아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한 사례 하나로서 로마 대제국의 멸망 원인을 들 수 있다. 로마 대제국의 멸망 원인이요, 바로 성적으로 문란한 거였거든요. 여기 보시면 근본 원인으로서 도덕의 타락과 국민의 이기주의 두 가지를 들고 있다. 도덕의 타락이란 남녀가 성도덕의 문란을 뜻하는 것으로서 이로 말미암아 사회의 기본 단위를 이루고 있는 가정이 허물어지게 되고 나라의 기강이 무너지게 되었던 것이니 어찌 나라가 오래 존속할 수 있으랴. 로마인들의 음탕했던 성생활의 모습은 오늘 나폴리시 지하에 발굴된 옛 폼페이시 건물의 입구에서 남성의 성기로서 방향을 가리키는 조각품이 놓여져 있는 것 등에서 엿볼 수 있다. 로마 대제국의 멸망이 원인이 뭐였냐면 결국은 성도덕의 타락, 성적인 문란, 왜냐하면 개인의 이기주의 추구하게 만들거든요. 다른 사람은 상관없고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만 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로마 대제국까지 멸망했다라는 이런 이제 기사까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당시의 로마는 문란한 제국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에베소 지역도 그랬고 고린도 지역도 그랬고 데살로니가 지역도 그랬고 로마 전역이 그랬다 그 말입니다. 그런 문란한 문화에서 구별되어서 살아야 된다고 바울 사도가 얘기했던 거예요. 구별되어야 한다. 과거에는 그렇게 살았지만 이제는 그 문화권에서 나와서 구별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던 겁니다. 베드로전서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4장 3절입니다.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연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조차 행한 것이 지나간 때가 족하도다. 여러분 잘 보세요. 너희가 음란과 첫 번째죠. 그렇죠? 이성을 대하는 것이 늘 첫 번째로 되어 있는 거예요. 이때 당시에 로마 제국 시대잖아요. 문란한 이 문화권을 갖고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거룩을 생각할 때 첫 번째로 음란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게 성적인 죄잖아요. 지나간 때가 족하도다. 지나간 때로 끝이다 그 말이잖아요. 이제는요 구별돼서 살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이성을 볼 때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보면 안 된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죠. 하나님이 이성을 만드신 뜻이 있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를 만드신 하나님은 한 성만을 주실 수 있었는데 왜 두 성을 만드셨을까요? 그건 뜻이 있는 겁니다. 여기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잘 보시면 생물학적으로 성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제3의 성을 만드신 적이 없습니다. 이 두 성을 만드시고 둘이 부모를 떠나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도록 하셨습니다. 둘이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도록 하신 겁니다. 이게 왜 둘이 되게 됐을까? 창세기 2장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창세기 2장 18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의 독초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자,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자, 돕는 배필을 사람이 독초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이 돕는 배필이 곧 교회의 모형이죠. 그렇죠? 혼자는 안 되니까 함께 하는 것을 딱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교회 안에서 그런 말 하잖아요. 나 혼자는 할 수 없다. 그러나 우리는 할 수 있다. 함께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함께 해서 뭐 하려고요? 함께 해서. 물론 우리의 삶의 목적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데 함께 수고함으로 더 좋은 상을 얻게 하기 위해서요. 전도서 4장 보시겠습니다. 전도서 4장. 전도서 4장 9절. 전도서 4장 9절.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저희가 함께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전도서에 보면 뭐보다 뭐가 낫다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요. 여기서도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다 그랬어요. 나음은 저희가 수고함으로 함께 두 사람이 함께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니라. 여기서 좋은 상이라는 것은 구원받은 성도에게 좋은 상이라는 것은 이 땅에서의 상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죽음 이후에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의 나라에서 받게 되는 영원한 상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면 함께 수고한다 그랬는데 무엇을 위해서 수고할까요? 그냥 둘만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수고하는 거 그게 아닙니다. 함께 수고하는 것은 잠언에 보면 이제 지혜로운 사람은 사람을 얻느니라 그랬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사람을 얻느니라. 바울 사도도 고린도전서 9장에 보면 모쪼록 몇몇 사람을 더욱 얻기 위해서 수고했다 그랬어요. 이 영혼을 건지고 세우는 그 일을 함께 함으로 더 좋은 상을 얻기 위해서요. 함께 수고하는 겁니다. 혼자 할 때 어렵거든요. 혼자 하면 이성에게 할 때도 너무 조심스럽고 함부로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혼자 할 때 늘 어렵거든요. 함께 하면 가정을 이루어서 함께 하면 큰 힘을 발휘하거든요. 그러니까 함께 수고함으로 더 좋은 상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돕는 배필로 지으신 겁니다. 혼자서는 얻기가 쉽지 않죠. 더 좋은 상을 얻기가 쉽지 않습니다. 근데 가정을 이루어서 함께 할 때 더 좋은 상을 얻게 되는 게 있는 겁니다. 그 돕는 배필을 그래서 주시게 된 거예요.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런지요, 이제 역사 속에서 믿음의 경주 속에서 아주 잘 그 믿음의 경주를 잘 마쳤던 분들을 보면 항상 함께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함께했던 사람들이요. 모세에게는 아론이 있었죠. 여호수아도 있었습니다. 함께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윗에게는 요나단이 있었죠. 다윗을 따르는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다윗의 무리들이 있었어요. 다니엘에게는 세 친구가 있었습니다. 마틴 루터에게도 좋은 선생님, 성경을 갖다 준 슈타우피처라는 이제 사람이 있었고, 또 함께 동역했던 멜란히톤이라는 사람도 있었고, 아주 좋은 동역자였던 부인 카타리나 폰 보라라는 여인도 있었습니다. 이게 다 동역자가 있었던 거예요. 이 동역자들 중에 가장 가까운 동역자가 바로 아내, 남자와 여자, 아내로서의 여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 돕는 배필을 주셨던 겁니다. 이 서로 다른 성은 하는 영역도 다르다고 그랬습니다. 처음에는 똑같았는데 아담이 범죄하고 타락했을 때 하는 영역이, 역할이 달라졌어요. 남자는 바깥의 영역을 갖게 되었고 여자는 내실, 안의 영역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남자는 밭에서 일을 예비하라. 이게 바깥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여자는 시편 128편에 보면 내 집 내실에 있는 내 아내는 이게 집 안이 영역이 되는 거예요.
그 역할도 다르다 그 말입니다. 근데 이제 세상 사람들은 이런 걸 모르니까 자기들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쓰고, 그리고 그것이 마치 정당한 것처럼 나름대로 이제 사람들이 정당성을 만들려고 대중매체를 통해서 계속 얘기하잖아요. 그것이 맞는 것처럼. 아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목적은 그렇지 않다.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 어떻게 됐어요? 이제 대학생들 인터뷰하고 설문조사한 걸 보면요. 대학생들은 이성을 많이 만나보는 가운데 결혼 상대자를 고르는 것이 마치 옳은 것처럼, 또 많이 사귀어보고 상대를 고르는 것이 옳은 것처럼, 심지어는 동거도 해보고 결혼 상대자를 고르는 것이 합당한 것처럼, 결국은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하는 것이 맞는 것처럼 되어 있죠. 요즘 시대 사조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한참 이제 말하고 있는 욜로족이 있잖아요. You only live once. 그래서요, 결국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근데 성경은 뭐라 그러죠? 세상 사람들은 그런 이제 생각을 갖고 있는데 성경은 뭐라 그럴까요? 시편 119편입니다. 성경은 뭐라 그럴까요? 시편 119편입니다. 9절. 시편 119편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니이다. 자,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할 수 있겠습니까? 뭘로 할 수 있겠습니까? 긍정문이 아닙니다. 그냥 질문하는 게 아니에요. 그럴 수 없다 그 말입니다. 그 어떤 것도 청년의 정욕을 제어할 수가 없잖아요. 청년의 정욕은 불일듯 일어나기 때문에 아주 왕성할 때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할 수 있겠느냐?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오직 하나,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니라. 말씀을 따라 삼가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세상은 네 마음대로 해라. 성경은 삼가야 한다 그랬어요.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가야 한다. 왜냐하면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도 히브리서 1장 3절에 보면 그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십니다. 그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를 살릴 때도 나사로야 나오너라 말씀으로 살리셨습니다. 우리가 죄로 인하여 지옥 갈 운명에서 구원을 받은 것도 말씀 때문인 겁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모여 있는 것도 말씀 때문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 말씀은 능력이 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히브리서 4장에 있는 것처럼요.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까지 찔러 쪼개는 것이 주님의 능력의 말씀이잖아요. 그 능력의 말씀을 따라서 삼가는 것이 청년에게 정말 필요한 거거든요. 우리 청년들을 무엇으로 붙잡을 수 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청년을 무엇으로 붙잡겠냐고요. 말씀밖에 없거든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음에 두는 사람은 마음에 말씀을 딱 두잖아요. 이게 뭐라고요? 생명이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힘이 있게 되는 겁니다. 생명력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신앙생활에 힘이 없는 사람은 이유가 뭘까요? 말씀을 마음에 안 두는 거예요. 시편 50편에 의인들은 말씀을 마음에 두는 사람이지만 악인은 입에는 두는데 마음에 없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우리 마음과 생각에 딱 두고 그것을 따라 삼갈 때 우리의 인생이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최상의 삶, 멋진 삶,
하나님의 멋진 작품과 같은 삶이 될 수 있거든요. 성경은 삼가라고 말하잖아요. 전도서 11장에 보면 청년이여 네 어린 때를 기뻐하며 그러면서 네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하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모든 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너희를 심판하실 줄 알라 그러잖아요. 심판이 있다 그러잖아요. 그 말은 뭐예요? 조심해야 된다 그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사조는 네 마음대로 해라, 원하는 걸 해라. 성경은 삼가야 한다, 조심해야 한다, 심판이 있다 말하잖아요. 다르다 그 말입니다. 이성에 대해서도 세상이 보는 것처럼 보면 안 되거든요. 예, 마태복음 19장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장면입니다. 19장 4절. 19장 4절입니다. 네, 4절에서 6절을 먼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저희를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말씀하시기를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자, 예수님께서 창세기 2장의 사건을 정확히 사실로 인정하시고 믿고 계셨습니다. 그랬더니 7절에 질문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7절, 8절 같이 읽어볼게요. 여짜오되 그러하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내어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을 인하여 아내 내어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이제 모세가 이혼 증서를 줘서 아내와 이혼하는 걸 허락했는데 예수님 그건 뭐 때문입니까? 물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은 이혼하는 걸 허락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느니라. 근데 이혼 증서를 줘서 이혼하게 시킨 것은 너희 마음의 완악함을 인하여. 완악함이 뭐예요? 완고하고 악해서 싫다 그 말입니다. 버리고 싶은 거예요. 그 완악함 때문에 허락한 거지 하나님의 뜻은 원래 그렇지 않다 그 말이잖아요. 우리 시대도 이혼하는 사람들 잘 보시면 마음에 잘못된 것을 가득 넣고 있으니까요. 어떻게든 싫다 그 말입니다. 결혼할 때 맹세를 해놓고 시간이 지나가면서 마음이 변하는 거예요. 이혼하겠다 그 말입니다. 잘못된 것이 가득 들으니까 헤어지는 길을 택하는 거거든요. 헤어지는 게 아닌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리되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분리는 사람 때문에 생긴 거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성도가 아무리 문제가 있다 해서 구원을 취소하고 버려버리지 않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그릇 살아갈 때 경고하고 징벌을 하셨지만 버리지 않으시잖아요. 안 버린다 그 말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의 그 완악함 때문에 내어버림을 허락하게 된 것이지 본래는 그렇지 않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게 됐던 겁니다. 그러면 청년들이니까 물을 수 있잖아요. 그럼 이성을 사모하는 마음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성을 사모하는 마음은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그 이성을 사모하는 마음을 어떻게 쓰냐가 문제죠. 이성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죠. 근데 이성을 맞아들이기 위해서 준비가 안 됐다면 거기에 대해서 마음을 키우지 말고 많은 걸 준비해야죠. 힘있게 준비해야죠. 준비하면 하나님께서 합당한 짝을 데리고 오실 거 아닙니까? 창세기 2장입니다. 창세기 2장. 이성을 맞을 준비, 부모를 떠날 준비가 안 됐다면 먼저 준비하는 데 힘써야 됩니다. 2장 7절입니다. 7절, 8절 제가 읽어볼게요.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된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그리고 또 읽어보겠습니다. 19절. 흙으로 각종 들 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어떻게 이름을 짓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이르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일컫는 바가 곧 그 이름이라. 아담이 모든 육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를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으니 여자라 칭하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자, 여기 보시면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심에 사람이 생령이 됐어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두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짐승을 이끌어 오셔서 이름을 짓게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아담의 짝, 돕는 배필 이끌어 오셨습니다. 여기 보시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구원받기 전에는 그냥 흙덩이처럼 아무 소망 없이 살아가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구원을 받을 때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령이 된 것처럼 죄사함을 얻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니 주님의 영이 들어오심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됐잖아요. 그리스도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에덴 동산처럼 강이 발원해서 네 강의 근원이 된 에덴 동산처럼 성령이 역사하시는 성령이 강처럼 흐르는 교회 가운데 우리를 두셨잖아요. 교회 가운데 우리를 두시고 짐승을 이끌어 오셔서 이름을 지었다 그랬는데 이름은 소유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자기 소유에다 이름을 짓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세상 사람들이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짐승처럼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주님께 이끌어서 구원받게 할 때 주님의 소유가 되잖아요. 전도하고 살아가고 있으면요. 하나님이 필요할 때 적절하게 아내를 이끌어 오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할 일을 잘하고 있어야죠. 준비를 해야죠. 만반의 준비를 해야죠. 옛날보다 지금은 준비할 게 더 많습니다. 준비를 철저히 해야죠. 육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요. 하나님 앞에서 바른 기준이 뭔지,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인지, 하나님의 뜻은 뭔지를 바르게 알고 부합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힘써야죠. 그러면 주님이 적절하게 이성을 인도해 주실 거 아닙니까? 준비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성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 거는 잘못된 게 아닌 겁니다. 그런데 준비가 안 됐을 때 그 마음을 키우는 게 문제잖아요. 먼저는 우리 할 일을 힘쓰고 있을 때 주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가정을 세워주시는 겁니다. 시편 127편 1편에 보면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가정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 사람이 결혼하는 게 하나님 뜻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가정을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자기 일에 충실해야죠. 먼저 잘 배워야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세상에서 말하는 결혼 정년기를 가지고 그 정년기 속에 자기는 결혼을
이제 잘 못한다고 고민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건 세상 사람들의 정령기고, 정령기라는 것은 사회 통념적으로는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다를 수 있거든요. 개인적으로는요. 여러분, 그 야곱이 몇 살에 결혼한지 아세요? 에서는 40세에 결혼했는데 야곱은 몇 살에 결혼한지 아십니까? 70살이 넘어서 결혼하거든요. 생각해 보셨어요? 70살이 넘어서 결혼한다 그 말입니다. 그럼 그거 뭐예요? 잘못된 게 아닌 겁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정을 이루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 사회 통념적인 것만 가지고 고민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필요하다면 적절히 인도해 주셔요. 우리 할 일을, 그리고 이성을 맞아들일 준비를 먼저 충분히 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결혼을 할 때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하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어떤 사람을 아내나 남편으로 맞아들여요? 세상 사람들은 외적인 조건이 맞는 사람을 찾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맞지 않으면 이혼해도 되는 것처럼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의 뜻은요, 그렇지 않아요. 사람은 똑같은 사람이 없어요. 다 다릅니다. 생각도 다르고 배경도 다르고 다 달라요. 서로 다른 사람이 결혼한다 그 말입니다. 서로 다른 사람이 결혼해서 한 몸을 이루는 거잖아요. 남자와 여자가 연합해서 하나를 이루게 되는 거예요. 어떤 의미로는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부족한 사람 둘이 온전한 하나를 이루는 거다 그 말입니다. 부족한 사람 둘이요. 서로 다르다 그 말이에요. 서로 다른 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이 결혼을 하면 내가 가장 사랑하는 내 아내, 내 남편이요, 나랑 너무 다른 거예요. 달라서 문제가 아니고요, 서로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사랑하는 것을 알아가는 겁니다. 어떻게 도와주는 걸 알아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걸 모르고 나랑 너무 다르다고 다른 것만을 가지고 얘기하는데요, 조금 지나 보십시오. 아,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너무너무 다른 우리를 다 받아주시고 여전히 사랑해주고 계신 거구나. 그러면서 서로를 이해하고 그리고 사랑하는 것을 배워가거든요. 마음을 넓히는 걸 배워간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함께 힘을 합치고 함께 수고하는 걸 배워가는 거예요. 그럼 조건은요? 조건은 뭐 상관없어요. 있으면 좋지만 없어도 문제되지 않는 거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조건을 따지지 않아요, 그리스도인들은. 다만 있는 모든 것들을 활용해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을 활용해서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는 것처럼요, 영혼을 건지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일에 쓰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세상 것으로, 이거 주님이 주신 거잖아요. 주님을 위해서, 영원한 내세를 위해서 준비하는 것에 쓰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있든 얼마나 있든 그게 무슨 상관이냐 그 말입니다.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쓰면 되는 거잖아요. 외적 조건은 중요하지 않거든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의 기준과 다르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가정 가운데서 가정을 주님이 딱 이루게 하시면 그 다음에 자식이 태어나게 됩니다. 시편 127편 보겠습니다. 시편 127편 3절입니다.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남자와 여자가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연합해서 한 몸을 이루는 가정을 딱 이루게 되면요, 그 사랑하는 가운데서 자식이 태어납니다. 이것도 아주 중요한 비밀인 거예요. 신랑과 신부가 연합해서 한 몸을 이루면 그 가정이라고 하죠. 다른 말로 집이라고도 합니다.
이 가운데서 자식이 탄생하게 되는 겁니다. 자녀가 탄생하게 돼요. 이 사랑하는 가운데서 자녀가 탄생하게 됩니다. 자, 이것도 모형이 있죠. 신랑은 그리스도의 모형이고 신부는 교회, 구원받은 성도의 모형이죠. 그 속에서 주님과 연합했을 때 거기서 구원받는 성도들이 또 생기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가운데서 자녀가 탄생하는 거잖아요. 이 속에서 탄생이 있고 이 속에서 탄생이 있고 성장이 있고 성숙이 있게 되는 거잖아요. 이 가운데서 되는 겁니다. 이 가운데서. 그래서 자녀가 태어나면요. 자녀가 태어나면 무슨 일이 있어요? 아이고, 자녀가 너무 이쁘죠. 근데 자녀가 조금 지나면 말 들어요, 안 들어요? 아이고, 안 듣습니다. 말썽 부리기 시작해요. 미운 3살이라고 그러죠. 조금 크면 사춘기도 옵니다. 심지어는 부모가 나를 위해서 해준 게 뭐 있냐고 막말도 합니다. 그런 사춘기를 지날 때 이 자식을 바르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자식은 부모 뜻대로 안 되거든요. 주님께 바르게 인도할 수 있도록요 기도하고 사랑해주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마음을 넓히거든요. 아내를 대할 때 가장 가까운 사람이 나랑 너무 다르고, 자식이 태어났는데 자식도 내 말을 듣지 않죠. 내 마음대로 되는 것도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요 바르게 될 수 있도록 가르쳐야 될 것을 가르치고, 그리고 아내나 남편이나 자식을 향해서 마음을 넓히잖아요. 주님의 마음을 배우고 마음이 넓어지는데 아주 좋은 것이 가정이거든요. 그것을 배워가는 좋은 것이 가정이에요. 자식도 부모님을 보면서 배워가거든요. 이 가정이 얼마나 중요한데요. 그렇죠? 근데 세상은 어때요? 그 가정을 깨거든요. 왜요? 배후에 마귀가 있어요. 여러분, 역사 속에서도 그 문란하던 시절이 전부 깨진 게 가정이잖아요. 그 문란함 때문에.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계속 가정을 깨거든요. 배후에 마귀가 있다고 말입니다. 가정이 깨지면 전도될까요? 성적으로 문란하면 전도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흐름이 이렇게 가잖아요. 여기 잠깐 보시면 과거에도 문란했고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인데, 잘 보시면 (1700년대) 이전에 유럽은 성경적 질서와 규범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1700년대가 되면서 아주 큰 사건들이 생기죠. 첫 번째는 1700년대 초부터 중반까지 산업혁명이 있게 됩니다. 왓슨이라는 사람이 증기기관을 만들므로요, 이게 그 대량 생산이 되게 되는 산업혁명이 있게 되거든요. 이게 사회적으로 바꾸는 정서가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모습이 바뀌어요. 왜냐하면 대량 생산 이전에는 간의 수공업을 하면서 집에서 일을 했거든요. 다른 사람들과 만날 수 있는 그런 많은 시간이 이제 환경적으로 없었거든요. 근데 대량 생산이 있으면서 사람들이 공장지대에 몰리다 보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자유로운 만남이 이루어지죠. 그렇죠? 그런 정서가 생겨났습니다. 그러면서 또 1700년대 말에 1789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시민혁명이 일어나게 됩니다. 앙시앙 레짐이라 그래서요, 구체제를 폐지하는 일이 생겨버렸어요. 왜냐하면 이 프랑스가요, 미국의 독립전쟁에 너무 많은 지원을 하면 국고가 다 없어졌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를 할 때 평민 계급은 생각지도 않고 세금을 매기는 일이 생기는 바람에 시민들이 봉기해서요, 시민혁명이 일어나서 무슨 일이 생기냐면 왕정체제, 이때 당시만 해도 성경적인 질서와 규범을 따랐다 그랬잖아요. 가톨릭이 물론 잘못을 너무 많이 했어요. 근데 따르던 그 왕정체제, 왕권 신수소를 따라서 국가가 진행되어 왔었는데 왕정체제가 폐지되죠. 왕정정치가 폐지되고 시민혁명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이러다 보니까 성경적인 질서와 규범 속에서요, 이걸 폐지하는 일이 생기니까 자유를 강조하게 됩니다. 그리고 평등 박애 이쪽으로 나가잖아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성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을 하게 되냐면 성경적 질서를 벗어나기 시작하니까요, 아니 자유롭게 왜 성생활을 못하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자유로운 성을 주장하게 된 거예요. 자유로운 성을 주장하게 됐는데, 자유로운 성을 주장하게 되는데 결혼과 관련 없이 성행위를 해야 되다 보니까 무슨 일이 생기냐면 이제 피임이나 산하 제한 같은, 그 다음에 낙태, 이때 이런 사조가 생겨나거든요. 왜냐하면 왜 이제 피임과 산하 제한, 낙태가 생기냐면요, 이때 당시에 이제 멜더스라는 사람이 인구론을 썼는데 인구는 점점 폭발적으로 증가해가고 자원은 제한적이다 보니 이거 인구가 증가하면 문제가 생기겠다 그래서 제한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을, 결혼 속에서 하나님이 성을 허락하신 건데 결혼과 관계없이 자유롭게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사용하는 사조로 바뀐 거예요. 이게 이제 그 1700년대 사회적인 모습이었고요. 이게 사회적인 모습. 이게 정치적인 모습은 어떠냐면 (1847년에) 공산당 혁명이 있게 됩니다. 공산당 혁명의 주요 골자가 뭔지 아십니까? 기존의 체제를 다 반한다 그 말입니다. 반대. 기존 체제 반대, 성경적인 질서와 규범 반대, 다 뒤엎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들고 나온 게 이때부터 이제 문제가 되는데요. 여성을 이제 모성으로부터의 해방이라는 그 캐치프레이즈를 딱 걸고요. 왜 여자만 아기를 키워야 되냐? 그래서 가정에서 나와서 생산 현장에 들어가서 자아를 실현하는 쪽으로 그렇게 캐치프레이즈를 만든 거예요. 모성으로부터의 해방. 근데 그게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이 프로레타리아 혁명, 프로레타리아, 이제 평민 계급의 사람들이 혁명을 해서 새로운 세계를 만들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게 되죠. 근데 1900년대 초에요, 레닌이 실제로 러시아에서 혁명을 했는데 프로레타리아 혁명을 했는데 프로레타리아는 다시 노동자로 돌아갔어요. 여전히 노동자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론에 불과하지 실제로 그렇게 안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때부터 성정치라 그래서요, 성을 정치 수단으로 활용을 하는 겁니다. 성을. 여성의 자유로운 성. 왜 일부 종사만 해야 되냐? 마음대로. 자유 또 나온 거예요. 자유로운 성.
얽매였던 것에서 다 반대, 자유로운 성. 그래서 성정치라는 이제 이런 얘기가 이때 많이 나오게 됩니다. 이때 뭐 그 레닌이라든지 그 엥겔스라든지 이런 사람들 전부 이 시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도 이쪽으로 흐르게 됩니다. 결국은 자유로운 성이잖아요. 결국은. 그렇죠? 배후에 누가 있을까요? 마귀가 있습니다. 우리 시대에 모든 사람들의 생각과 사상을요 다 뒤틀어 놓는 거예요. 바르게 안 가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학계에는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이 영향을 받아서 1859년에 종의 기원이 발표가 되죠. 그러면서 이제 사람의 이성이 모든 것을 판단한다 그럽니다. 사람의 이성이 모든 것을 판단한다. 근데 사람의 이성이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나요? 모든 것을 판단하려면 모든 것을 다 알아야 되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문제잖아요. 이게 맞냐 그 말입니다. 로마서 3장에 사람은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만 참되시다 할지어다. 하나님의 판단이 옳고 하나님의 판단은 다 이기는 거거든요. 근데 사람이 하나님을 버려버리고 하나님 없다 그러기 시작하니까 이제 사람이 모든 것을 판단한다는 거예요. 마치 이런 표현을 들면 이해되실지 모르겠는데요. 돼지가 돼지값을 정하는 거예요. 돼지값은 사람이 정하지 돼지가 안 정하잖아요. 그렇죠? 사람의 가치와 의미는 하나님에 의해서 규정된 거지 사람에 의해서 바뀌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다 바꾸는 겁니다. 이성으로 판단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결국은 하나님이 메어놓은 낸 것을 끊고 결박한 걸 풀어버리는 거기 때문에 이 학계에서도 결국은 자유로운 성으로 흐르게 됩니다. 참 신기하죠? 사회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학계에서도 전부 내 마음대로 자유롭게 한다 그 말입니다. 자유로운 이성을 바라보는 것도 육체의 욕구를 푸는 대상으로만 본다 그 말입니다. 그것도 자유롭게. 근데 하나님은 뭐죠? 성은 가정이라는 결혼 안에서만 성을 주신 거거든요. 성은 아름답고 거룩한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에 맞게 쓸 때 아름답고 거룩한데 이거를 자기 마음대로 쓰는 건 아니잖아요. 전부 자유로운 성으로 흐르는 거예요. 지금은 성 전체성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지금은 엄청 복잡해졌습니다. 생물학적으로 두 성밖에 없는데 세 가지 영역에서 생물학적으로 두 가지 성만 있는 게 아니고요. 세 가지 영역에서 자기 생각이 여자면 여자, 생물학적으로는 남자인데 생각이 여자. 그러면 여자로 보는 거예요. 이런 왜곡이 왜 됐냐면 이것 때문에 다 된 거잖아요. 자유로운 성. 그래서 성경적인 질서와 규범을 다 넘어가고 자기 생각대로, 세상 사람들의 생각대로 지금 급변하는 세상이 됐다고 말입니다. 여기 한번 보셔요. 여기 보시면 여기 생물학적으로는 두 개인데 지금 보세요. 남성, 여성, 간성 세 가지를 뒀습니다. 그 다음에 성 전체에서 머리로는 이런 부분을 또 나누는 거예요. 지향성을 가지고 또 이렇게 나누는 겁니다. 세 가지 영역에서 성을 나눠요. 이런 사조가 어떻게 생기게 됐냐면 이 이후로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학문적으로 사조가 이렇게 흘러가는 가운데 변화되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이게 엄청 많아요. 그래서 이제 TV에 나오는 장면을 하나 캡처한 건데요.
성 전체성을 말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굉장히 복잡한 세상이 됐어요. 말도 안 되는 세상이 됐다 그 말입니다. 자세히 볼 일은 아니고, 그러면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런 사조가 흐르면서요, 이게 1700년대 이런 일이 불어닥치고 영향을 받아서 정치적으로 이런 일이 생기고 학계에도 이런 일이 생기면서요, 이게 폭발적으로 일어났을 시대가요 1900년대 중반인데요. 이때 무슨 일이 있게 되냐면, 이때 유럽의 공산주의 사상이 팽배하게 됩니다. 모든 학계가요 공산주의 사상이 팽배하게 돼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이때 유럽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기존의 성경적인 질서와 규범 속에서 살았던 자기들의 나라, 자기들의 과거를 굉장히 부끄럽게 여기고 그것을 다 집어 던져야만 새로운 사조의 바람에 부응하는 신지식인처럼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유럽에요 공산주의 사상이 팽배하면서, 이때 독일 중심으로 그런 게 많았는데요, 이때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지금 다 어디 가 있냐면, 대부분 저때 공부한 사람들이 지금 세계 유수의 모든 공적인 단체의 수장들이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부 방향이 이 방향이 돼 있는 거예요. 기존 체제에 반대하는, 성경적인 질서와 규범을 아예 안 듣는 거예요. 왜 들어야 되냐 그 말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할 뿐 아니라 알기를 원하지 않거든요. 계속 삐딱해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도 아셔야 됩니다. 이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게 부모 권위에 아이들이 도전하게 하기 위해서 뭘 가르쳤냐면요, 조기 성교육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부모 말 안 듣고 자기들이 원하는 쪽으로만 나가게, 조기 성교육을 이렇게 해서 시작하게 된 거거든요. 부모의 권위를 반대하고 자기들끼리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결국은 이 방향이죠, 나가기 위해서 조기 성교육을 시키거든요. 잘 보세요. 이게 전부 배후에 누가 있는 것 같아요? 배후에 마귀가 있습니다. 이건 진짜 마귀가 쓰는 도구인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베드로전서. 저기서 나온 우리는요, 저기 계속 따라가면 안 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4장. 베드로전서 4장 4절입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저희와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저희가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이러므로 너희가 저희와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그랬는데요, 방탕의 홍수라고도 돼 있을 겁니다. 영어 번역에 보면요, 이제 물이 많아져서 홍수에 물이 쫙 빠져나갈 때요, 사람들이 그 물에 다 떠내려가잖아요. 우리는 그 방탕의 홍수 가운데서, 그릇된 홍수 가운데서 건짐을 받은 거예요. 거기 다시 들어가면 되겠냐고요. 구별돼서 살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시대가 변하고 우리 시대는 더욱 급변하는 시대이지만, 그 세상의 문화나 사조에서 탁 구별돼서 하나님 뜻대로 활용하고 사는 것이 진짜 필요한 거잖아요. 히브리서 13장. 히브리서 13장. 히브리서 13장 4절과 5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은 혼인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여기 보세요. 모든 사람은 이제 히브리서는 이제 바울 사도가 기록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바울 사도가 히브리인들, 유대인들에게 쓴 편지예요. 모든 사람은 혼인을 귀히 여기고, 첫 번째입니다. 그 앞에 물론 이런 내용이 먼저 나옵니다. 1절,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주님이 명하신 것처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계속 사랑해야 되잖아요.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우리가 계속해야 될 일입니다. 2절,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네. 손님, 특별히 이제 천국을 향한 나그네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그리고 3절, 자기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어려운 사람들 돌아보는 걸 계속해라, 그 말이죠. 그렇죠? 그리고 4절, 모든 사람은 혼인을 귀히 여기고, 모든 성도는 혼인을 정말 귀하게 여겨야 되거든요. 세상 사람들처럼 그 로마 시대 때 아주 유명한 철학자 중에 그 세네카라고 있는데요. 그 사람이 자기가 쓴 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로마 사람들은 이혼하기 위해서 결혼한다. 결혼하기 위해서 이혼한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문란한 세상이었다, 그 말입니다. 결혼을 가볍게 여긴 거예요. 뭐 한 번 하지 뭐. 아니 또 이혼하지 뭐. 가볍게 여겼다, 그 말입니다. 로마 제국 시대 때 쓰여진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성경은 모든 성도는 혼인을 귀히 여기라 그랬어요. 혼인은 정말 귀한 거거든요. 하나님의 뜻대로 혼인하는 거, 이게 정말 귀한 거거든요. 모든 성도는 혼인을 귀히 여기라. 왜요? 세상 사람들처럼 귀히 여기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뭐 까짓 거 뭐. 아니다, 그 말입니다. 혼인을 귀히 여기라. 그리고 세상 사람들과 같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그랬습니다. 침소가 뭐죠? 함께 잠을 자는 곳입니다. 신랑과 신부, 남편과 아내가 함께 잠을 자는 곳. 그 잠을 자는 곳은 한 아내, 한 남편, 서로 한 사람에게만 허락된 곳이잖아요. 다른 사람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침소를 더럽히지 말라. 근데 세상은 어떻게 말해요? 마음대로. 우리나라도 간통죄가 폐지됐잖아요. 아니다, 그 말입니다. 세상은 어떤 모습으로 변해가든 그리스도인들은 뭐예요? 그런 문화에서 나온 사람들이니까 구별돼서 살아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혼인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고, 그리고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일이다. 근데 잘 보세요. 5절. 돈을 사랑치 말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돈을 사랑치 말고가 먼저 나올 수도 있는데 왜 후치됐을까? 돈을 사랑하는 것도 이 시대의 사조거든요. 물질 만능주의. 그렇죠? 배금주의. 우리 시대의 사조인데 돈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하는 게 뭐예요? 세상 사람들이. 이 성적인 문제잖아요. 성적인 문제를 더 추구하는 세상이잖아요. 돈보다 더. 그렇죠? 그러니까 조심해야 된다라는 걸 강조하고 있거든요. 이런 그릇된 모습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들어와서는 안 될 겁니다. 그렇죠? 디모데후서입니다. 이런 것들 가운데서 우리를 지켜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디모데후서 2장 21절 22절입니다. 21절 22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또한 내가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좇으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그 앞에 나온 온갖 더러운 것들에서 그 중에 대표적으로 음행이 있죠. 그런 것들 가운데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이런 것들 가운데서 깨끗하게 하는 길은요, 22절입니다.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힘써야 될 것, 영혼을 건지고 세우는 일에 힘쓰고 교회 가운데서 함께 하고, 그럴 때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할 때 우리 지킬 수 있잖아요. 함께 할 때. 그래서 하나님이 기쁘게 여기시는 것이 무엇인지를요, 교회 안에 있다 보면 듣게 됩니다. 그러면 형제 자매들하고 함께 그 일을 힘있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성을 대할 때는 일절 깨끗한 마음으로, 이성을 맞아들일 하나님의 뜻대로 아내를 둘 혹은 남편을 둘 시기가 될 때까지 만반의 준비를 해가면서 주님의 힘을 쓰는 겁니다. 그럴 때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될 거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주님이 일하실 수 있잖아요. 히브리서 12장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히브리서 12장 15절 16절입니다. 너희는 돌아보아 하나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러움을 입을까 두려워하고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세 가지 두려워하라 그랬습니다. 두려워해야 될 일입니다. 첫 번째 두려워해야 할 일, 너희는 돌아보아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라. 혹 우리 중에 아직 구원함을 확실히 받지 못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라. 우리 가운데요, 그런 사람이 있는가 두려워해야 되잖아요. 두 번째 두려워하는 것은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러움을 입을까.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쓴뿌리,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일,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러움을 입을까 두려워하라. 쓴뿌리, 잘못된 것이 들어와서 많은 사람을 더럽힐까 두려워하는 겁니다. 세상에 물들까 봐 두려워하고, 세상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을까 봐 두려워하고, 두려워해야 되는 게 있잖아요. 또 세 번째는, 잘 보세요.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원문에 보면 에서와 같이 해놓고 음행하는 자 혹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서를 꾸미는 이제 구로 되어 있어요.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서는 음행했다고 되어 있잖아요. 어떤 음행이요? 에서는 40세 때 아내를 둘을 두거든요. 에서는 음행했다 그랬습니다. 이 세상에 일시적인 그 즐거움을 참지 못하고 그냥 취한 거예요. 육신의 것을 취한 겁니다. 그리고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팔았잖아요. 장자의 명분, 하나님이 주신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기고 배고파 죽게 됐는데 너 가져라 그러고 팔아버리잖아요. 이렇게 망령된 사람이 있을까 두려워하라 그랬잖아요. 그 중에 첫 번째가 뭐예요? 음행입니다. 여러분, 청년의 시절에 하나님께 귀히 쓰임이 되고 쓰임받지 못하는 것, 이것에 아주 중요한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이 이성 문제. 이성 문제예요. 이성 문제. 창세기에만 봐도요, 여러 군데 나오거든요. 창세기의 첫 번째, 리브가 얘기하시죠.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이 들었어요. 아들 이삭을 장가 보내야 되겠는데 그 지역 여자들은 마음에 안 드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아브라함의
아브라함 집에서 나서 길리온 엘리에셀이라는 종을 보내잖아요. 그래서 엘리에셀이라는 종도 아브라함의 종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믿어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아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 하나님 순적하게 인도해 주셔서 내가 이러저러하게 하면 그대로 하는 그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여인이라고 알겠습니다. 그러고 기도를 마쳤는데 딱 만나잖아요. 근데 그때 리브가가 그때까지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은 리브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때까지 정절을 지키고 살은 거예요. 정절을 지키고 살았기 때문에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이삭하고 연결시켜서 하나님의 축복받는 이삭의 아내가 되는 길을 열어주시잖아요. 그때까지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았다고 분명히 써 있잖아요. 정절을 지킨 겁니다. 귀하게 쓰임 받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요셉이 어떻게 위대하게 됐을까요? 보디발의 아내가 동침하자고 계속 눈짓하고 적극적으로 요구할 때 하나님 앞에서 득지할 수 없다고 도망가 버리잖아요. 그래서 요셉이 아주 위대하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르우벤은 야곱의 장자인데 왜 르우벤은 장자의 명분을 잃었을까요? 르우벤은 아비의 침상에 올라서 자기 어머니와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을 하잖아요. 이 음행에 의해서 하나님께 귀히 쓰임 받냐 쓰임 받지 못하냐가 딱 결정되지 않습니까? 우리 청년들에게 교훈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음행하는 자와 이게 항상 처음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거룩이니 음란을 멀리하고 그 음행이 첫 번째 딱 나오잖아요. 이 이성을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대해서요. 성경이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고 다루는데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 더욱 귀히 쓰임 받고 우리 주변 사람들을 주님께 인도하기 위해서요. 정말 이 음행과 멀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거룩한 삶을 살아나가는 게 진짜 필요하거든요. 세상에 물들 일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더 귀하게 쓰임 받는 길이 이렇게 음행을 멀리하고 정절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대로 거룩한 삶을 살아나가는 것이 이게 진짜 필요한 겁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다시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데살로니가 전서 4장. 네. 1절부터 제가 5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5절. 종말로 형제들아 우리가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께 기쁘시게 할 것을 우리에게 받았으니 곧 너희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취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좇지 말고. 자, 여기 보시면 종말로 형제들아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마지막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한다.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을 우리에게 받았다. 네, 사도들에게요 받은 거예요. 어떻게 행해야 될지를 이미 받은 겁니다. 곧 너희의 행하는 바라.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이미 잘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더욱 힘쓰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절에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다. 너희의 거룩함이다. 이 세상에서 비록 전에는 구원받기 전에는 에베소서 2장에 있는 것처럼요. 너희가 그때에 육신의 마음과 정욕을 따라 행하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살았잖아요. 각색 행락과 정욕의 종로로 탄 자였잖아요. 그런데 그런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거기서 이제 벗어나서 거룩함이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구별돼서 살아야 한다. 첫 번째가 음란을 버리라 그랬잖아요. 문란한 도시였으니까. 전과 같이 음란하면 안 되고 음란을 버리라.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안에 취할 줄을 알고.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아내를 취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가치와 기준으로 아내를 취하는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처럼 세욕을 좇지 말고, 세욕이 뭐예요? 이성 얘기하는 거거든요. 음욕이잖아요, 음욕. 세욕을 좇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게 첫 번째도 음란, 그 다음에 아내를 바르게 취하고 이방인처럼 세욕을 좇지 말라. 전부 음란한 거죠. 이성에 대한 거잖아요. 정말 조심해야 된다고 말입니다. 특히 우리 시대 청년들, 세상에서 말하고 떠드는 이 대중매체에서 말하는 것들은 얼마나 문란하고 얼마나 기준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명백한 기준, 성경을 갖고 있잖아요. 성경을 따라야죠. 그래서 그 청년들 중에는요, 한번 사귀어 볼까 이런 청년도 마음속에 이렇게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큰일 날 일입니다. 한번 사귀어 볼 거가 아니에요. 그게 뭔지를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한 번이요, 그 사람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서 쓸모없는 존재로 금방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잠언 6장 보겠습니다. 잠언 6장. 이게 무서운 줄 알아야 됩니다. 이 음란죄가요. 음행이 무서운 줄 알아야 돼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데요. 잠언 6장 23절 23절에서 25절입니다.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이것이 너를 지켜서 악한 계집에게 이방 계집의 혀로 호리는 말에 빠지지 않게 하리라. 내 마음에 그 아름다운 색을 탐하지 말며 그 눈꺼풀에 홀리지 말라. 음료로 인하여 사람이 한 조각 떡만 남게 됨이며 음란한 계집은 귀한 생명을 사냥함이니라. 26절에 보시면 음료로 인해서 어떻게 된다고요? 사람이 한 조각 떡만 남게 됨이며. 이제 이 떡이요, 우리나라 떡이 아니라 빵이잖아요. 방부제를 넣지 않은 빵은 시간이 지나면 얼마나 딱딱해지는 줄 알죠? 먹을 수도 없고 버리는 거예요. 쓸모없이 된다 그 말입니다. 한 조각 떡만 남게 됨이며, 한 번 그러다가 큰일 나는 겁니다. 마귀는요, 한 번만 해봐. 그 한 번으로 탁 얽어매서요, 처음에는 가만히 있죠. 한 번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그 다음에 쫙 끌려 들어가는 거예요. 작은 것이 무서운 건 줄 알아야 되는데, 한 번이 무서운 건 줄 알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명령이고 빛이고 등불이라 그랬잖아요. 법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법이잖아요. 말씀을 벗어나면 큰 불이익을 당한다라는 걸 기억해야 되거든요. 이 이성에 대한 죄는요, 정말 주의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성도니까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갈라디아서 5장 19절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 갈라디아서 5장 19절. 예. 제가 19절부터 21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자, 여기 보면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그랬습니다. 육체의 일, 육체의 소욕에서 나오는 것은 뚜렷하게 이렇게 나타난다 그 말입니다. 첫 번째가 뭐죠? 음행입니다.
첫 번째가 음행이잖아요. 그렇죠? 음행과 더러운 것, 이 더러운 것은요, 그냥 이렇게 그 물건이 더러운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성적으로 더러운 걸 얘기하는 겁니다. 요즘에 그 성적으로 더러운 대중매체들 얼마나 많아요. 잡지는 물론이고 동영상까지. 더러운 것, 그리고 호색. 호색이 뭐예요? 억제할 수 없는 정욕. 절제하지 못하고 막 달려가는 거예요. 호색.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육체일 첫 번째가 음란한 거잖아요. 이성과 관련된 겁니다. 이제 청년들이니까요. 이 대중 매체 속에서 돈을 벌려고 영상을 찍는 사람들 있잖아요. 아주 음란한 동영상. 근데 그 성을 뭘로 사용했어요? 돈을 버는 수단으로 썼잖아요. 하나님이 성을 돈을 버는 수단으로 쓰라고 했어요? 그게 아니거든요. 돈을 버는 수단으로 쓰는 거예요. 그게 합당하냐 그 말입니다. 또 그거를 보면서 그 즐기는 게 이게 음행이잖아요. 더러운 것. 이런 것에서 우리를 정말 깨끗하게 해야 이 어두운 시대에 주님의 재림을 눈앞에 보고 있는 시대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주님의 역사를 이끌어내는 성도로 살아갈 수 있잖아요. 구별돼서 살아야 되거든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 창세기 6장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섞여버렸습니다. 섞였죠.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당겨졌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구원받은 성도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들은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유업을 얻지 못하는 사람의 딸들을 보면서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전해서 전도해야 되는데 전도하긴커녕 그냥 섞여버렸거든요. 섞여버리니까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당겨졌다 그 말입니다. 우리 시대에 구원받은 성도들이 세상의 소금이잖아요. 바닷물에 소금이 적지만 그 퍼센테이지가 있어야만 안 썩는 거잖아요. 소금이 제 역할을 못하면 썩어버리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심판은 당겨지는 겁니다. 우리 얼마 남지 않은 이 시간을 정말 우리를 통해서 건져질 영혼들,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해야 되지 않겠냐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냥 나의 욕구를 위해서 그 시간을 쓸 뿐 아니라 그렇게 살아갔을 때 하나님의 심판을 당기는 것이 된다 그 말입니다. 그게 정말 합당하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의 역할을 바르게 하는 가운데 세상에서 구별되어서 이미 음란과 정욕으로 살아가던 시대는 이미 족하다 그 말입니다. 이제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구별되어서 살아가는 게 정말 필요한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들이 이성을 어떻게 바라볼지 확실히 알고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게 살아가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인의 이성관에 대해서 좀 생각해 봤는데요. 이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고 우리 삶에 이제 아셨잖아요. 우리 삶에 이걸 선택해서 살아가야죠. 선택하지 않으면,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될지도 경고해 놓으셨잖아요. 성경에 그런 얘기들이 너무 많거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게 이성을 취하지 않아서 문제가 생기는 일이 성경에 많잖아요. 그런 일이 우리 삶 속에 생기지 않도록 정말 주의해야 되겠습니다. 그 창세기에 보면 야곱의 딸 중에 디나가 10대 중반이 되어서 세겜 사람들을 보려고 그 세겜 사람의 여인의 외적인 아름다움을 보려고 나갔다가요, 큰 일을 당합니다. 그거 보려고 나갔다가 그거 안 봐도 되잖아요. 그거 보려고 나갔다가 세겜의 추장, 그 세겜 땅의 그 추장 하몰의 아들에게 겁간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아주 복잡한 일이 생기죠. 그 디나의 오라비들이요, 꾀를 내서 우리는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에게
우리 동생을 줄 수 없다 그래가지고요. 할례를 다 밖에 해놓고 3일째 되었을 때 레위와 시므온이 들어가서 싹 죽여버리잖아요. 이 이성을 어떻게 취하느냐 문제는요. 이게 정말 심각한 거예요. 지금 오늘 중간에 세상의 사조도 지금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봤지 않습니까? 배후에 마귀가 있는 게 틀림없거든요. 어떻게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학계에서요, 공통적으로 밀고 나가는 게 전부 성적인 거잖아요. 그래서요, 가정을 깹니다. 가정이 깨지면 어떻게 될까요? 가정이 깨지면 국가도 깨지고 경계가 무너지고 그뿐 아니라요, 복음이 전해지는 데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인의 이성관을 가지고요, 바른 지식으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 나타날 수 있도록 준비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2022년 한 해가 정말 주님의 역사를 바라는 가운데 내 삶을 준비시켜 나가고 예비시켜 나가게 되면 주님이 우리를 사용해 주실 겁니다. 우리 주변에 이뤄진 영혼들 건지고 세우는 일에 우리 각 사람이 귀히 쓰임받는 한 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세상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먼저 복음으로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또 이 복음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귀한 직책을 주심도 감사합니다. 오늘 그리스도인의 이성관에 대해서 이성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서 배워보았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된 삶을 살아감으로 주님께서 쓰심에 부족함이 없는 사람으로 예비되어서 저희를 통해서 주변에 많은 영혼을 건지고 세우는 일이 계속해서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직 구원받지 않은 가족들, 친구들, 올 한 해 주님 저희들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복음이 점점 주변에 전해지고 영혼이 세워지는 귀한 역사를 더욱 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혹 마음에 의문이 있다면 말씀 가운데서 그 의문을 풀어주시고 하나님의 뜻에 바른 삶을 살아감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의 역사를 끌어내는 주님께 귀히 쓰임받는 우리 각 사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시간 감사드리옵고 저희를 참으로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